이 한반도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심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데보라입니다. 이 데보라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고대 시대처럼 목의 사이로 많이 바뀌죠. 제 때만 하더라도 북의 사이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목의 사이로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농경에서 막 힘을 쓰는 근육 키운 이 남자들이 좀 유리한 시국이었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흐름이 바뀌면서 여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전선에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우뚝 일어나서 시대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빛을 비춘 인물이 바로 데보라입니다. 이 데보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자 사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보라 한 여자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간 겁니다. 전쟁이 그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역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지역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데보라의 이 믿음 때문에 그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 충만 받은 여종의 역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보라는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이 와야 될 수도 있는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어머니처럼 보호하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보라에게 천명을 주신 거죠. 하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머니처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 이 지파동맹이 와야 될 운명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산산이 쪼개질 그런 위험, 이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걸 보호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현실 앞에 굴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 앞에 대부분 굴복합니다. 이해하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돈 앞에 굴복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 다 교회 다닙니다.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 다 버리는 분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너무너무 씁쓸합니다. 근데 이해합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요. 왜냐? 사회적인 지위, 내 입장, 그리고 그분의 현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끝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목축을 했잖아요. 이 목축 유목민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경에 특화된 그 신이 뭐냐면 바알신과 그의 부인이었던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맞는 거죠. 현실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큼은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이야. 가나안에 오면 가나안에 특화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바알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죠? 돈입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니까, 태양신이라고 하니까 이 특별하게 뭘 이렇게 자꾸 우상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뭐냐? 돈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돈 앞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현실이 뭐죠? 돈이잖아요. 돈 앞에 목사도 신앙 버립니다.
장로, 신앙 다 버립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예수님이고 다 버립니다. 근데 누구나 이해하죠. 현실이니까. 현실이잖아요. 굴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왜냐?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몽둥이가 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돈에 환장에 미쳐버리기 때문에 몽둥이로 패야 되는데 직접 못 패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는 거죠? 가장 악한 사람. 여러분 시대에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고 그 이전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팰 때 보면 교회를 또 두들겨 팰 때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을 불러서 몽둥이로 팹니다. 착한 사람 하면 때려 그러면 이래가지고 뭐 그 갓 부임한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여선생님인데 예쁜 여선생님이 학생들을 못 때리는가 옛날엔 체벌이 가능했단 말이죠. 지금하고 다르게 막대기 들고 이렇게 때리시더라고. 이렇게 때리시다가 몇 달 좀 지나니까 그 예쁜 여선생님이 남학생 얼굴 딱 해가지고 그냥 막 때리는 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데 악한 자를 들어서 언약의 백성을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붙였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이 있습니다. 도시국가가 있는데 도시국가 동맹 그 국가들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면 핫솔 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면 총살인관이 있는데요. 바로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야빈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싹 돈 다 끌어가고요. 그리고 고대에는 바알 신을 섬긴다면 아세라 신을 섬긴다면 뭐 하는 거죠? 몸 바치는 거잖아요. 신전에 아동들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의 여자들을 매춘할 수 있도록 신전 사제들, 여사제들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동들 누구에게 잡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애들 잡아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지적이고 예쁜 여자들 잡아가겠죠. 처녀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돈 다 뺏기고 몸 뺏기고 하기 때문에 큰 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잡아가니까.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데보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부장적인 사회, 남존여비 사이에 데보라를 구원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데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데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20년 동안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비참하게 돈 다 뺏기고 몸 뺏기고 자식들 뺏기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사기서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데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국모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 있는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데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시스라의 압제가 막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말 안 들으면 시스라가 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옛날에 고대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호랑이 온다 하면 무서우니까 애들이 울음 딱 그쳤던 것처럼 시스라가 온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데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면서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재판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왕입니다. 실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또 국회수장, 또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데보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원자로 보낸 인물이, 이 사사로 보낸 인물이 바로 데보라입니다. 데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데보라는 원수들에게 정조를 유린당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감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그 시스라의 군대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강간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통분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에 데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영웅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해방 전쟁을 지시합니다. 사사로서 바락 장군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을 향하여 가라.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전차부대를 괴멸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도 별로 많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겁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훈련된 병사들, 그 다음에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는 최첨단 무기를 900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사용됐던 탱크와 같은 겁니다.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최첨단 지금 전차 900대를 이게 딱 위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입니다.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바락이 장군인데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데보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민족이든 누가 용기를 불어넣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용기가 막 전염된단 말이죠. 만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어머니가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 아버지도 오돌오돌 떨고 자식들도 오돌오돌 떨죠. 그냥 막 떠는 겁니다. 그냥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전쟁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보라는 이 사사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기가 있는 겁니다. 본인 속에 용기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요,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데보라만 우리 군대와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간다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만큼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들들 떨고 있는데 한 명은 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력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있는데 데보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보라에게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데보라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 남존여비의 사회에
권력이 있어야 대우받는 그런 농경 사회인데, 데보라가 이스라엘 남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위험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데 전혀 떨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보니까 막 광채도 나오고, 보니까 눈빛에 보니까 확신도 있고, 그냥 야, 남자들은 오글오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터져 떨리는 겁니다. 왜냐? 상대 전력은 막강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전차부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데보라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데보라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신뢰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시스라 군대가 첩보를 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한판 붙어야 되죠. 그 시스라의 전차부대가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도 지금 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데보라는 다볼산 위에서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군인들 1만 명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데보라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사기 충천했습니다. 왜냐? 사람 보면 알잖아요.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확신 있는지. 군대가 데보라의 얼굴을 딱 보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믿음의 용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의 확신이죠. 저는 전쟁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 이런 군인들 보면 확신이 있죠. 특히 알렉산더나 줄리어스 시저 같은 이런 엄청난 총사령관들 보면 연설 몇 마디 딱 하고 나면요, 군대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 돌진해서 승리하는 것들을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데보라가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의 군인들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데보라를 딱 쳐다보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하나님이 사는 우리와 함께 한다. 믿음의 용기가 쫙 전달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데보라와 바락이 에스더를 놓은 평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전차 부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9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퀴축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이런 배너에 보면 그 배너의 그 전차 경기 때 상대편 역으로 나오는 그 사령관이 그 바퀴축에 보면 철낫이 달려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철낫이 달려 있으면 다른 전차 바퀴도 이렇게 확 분질러 버리죠. 그 지금 900대의 최첨단 전차에 철낫이 달려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전차를 몰고 계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1만 명쯤은 뭡니까? 쓸어버릴 거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전차부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잖아요. 다볼산 위에 있잖아요. 산 비탈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차는 어디에서 싸우는 게 유리한 게 하면 평원입니다. 평평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평원에서 싸우라는 거였습니다. 산비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리한 지형에서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산비탈을 내려가라. 그러면 상식을 벗어납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데보라가 받아서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지시합니다. 바락은 1만 군대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팍 내려가는 거죠. 저쪽에서는 지금 전차 900대가 가나안 연합군대가 막 쓸어버리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데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주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 겁니다. 함으로 바락이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내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송강 전투 현장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겁니다. 뭘로 개입하시느냐? 지금 평원에 지금 900대의 전차가 막 타고 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전투 현장은 기송강입니다. 그 강은 어떤 강인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는 강들과 달라요. 와디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기에만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도 되고 평원도 되고 하는 거죠. 그 와디, 지금 건기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계절이 바뀌죠. 지금 건기입니다. 900대의 시스라의 전차 부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는 너무나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철낫을 가지고 쓸어버리고 화살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산비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내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게 합니까?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번개 치고 나면 뭐가 치죠? 천둥이 그냥 우르르쾅쾅 꽝 치는 거예요. 뭐가 내리느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와디 같은데 하늘에서 폭우가 그냥 하늘물이 열려가지고 내리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바뀝니다. 와디가 지금 건기에 마른 하늘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전차가 잠겨버리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창에 그냥 전차가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뭐합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5장 19절부터 21절,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의 물과 타낙에서 싸웠으나, 지명이 타낙이죠.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적들이, 왕들이 왔는데 전리품 은을 얻으려고 왔다가 본인들이 목숨이 날아가는 날입니다. 20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기송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개 쳤죠. 우르르 쾅쾅 지금 천둥 치고 있죠. 폭우 내리고 있죠. 이걸 보고 있습니다. 뭘 안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데보라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개입하셨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리달려가 쫙 가는 거죠. 지금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송강 상류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밀어붙여 버린 겁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가나안 군대가, 연합 군대가 밀어붙여 가지고 뭐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걸 불어난 강물이 어떻게 되죠? 건기에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시체를 다 썰어가 버린 겁니다. 싹 썰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신까지 딱 정리가 끝난 거죠. 그때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악질 시스라. 이 악질 시스라가 살아남았어요.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이제 전차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뭐 부하들이 죽든지 말든지 가나안의 왕들이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본인과 화친조약을 맺은 헤벨, 켄 족속이죠. 베두인 족속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 켄 족속, 헤벨과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그 헤벨이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겁니다. 기진맥진하게 막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누가 없느냐? 헤벨이 집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헤벨의 와이프 야일이 있는 겁니다. 베두인 족속 여인이. 그러면 본인을 이렇게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야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심어놓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바둑이나 채수나 장기돌 때처럼 미리 매수를 앞서 보시고 심어놓은 여자가 바로 야일입니다. 지금 야일에게 왔는데 시스라는 야일이 어떤 여인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 야일의 날이었습니다. 야일은 시스라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눕게 만들고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완벽하죠. 담력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하면 덜덜 떨리죠. 사람 죽이려고 해보세요. 지금 죽이려고 맘먹었습니다. 이 여인은 덜덜 떨리는데 전혀 안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차분하게 상대방을 안심을 딱 시키고요. 누우시죠 하면서 이불 딱 덮어주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시스라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 안 주고 뭐 주죠? 수민제 역할을 하는 엉긴 젖 데운 우유를 줍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걸 맛있게 딱 들이키고 나니까 기진맥진한 상태, 전쟁터에서 왔으니까 부하들 다 죽었잖아. 지금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죠. 푹 채우고, 이 야일이 뭘 들었습니까? 그 베두인족이니까 천막 말뚝 있죠? 쇠말뚝, 이걸 하나 들고 망치를 가지고 뭡니까? 관자놀이, 여기 급소 있죠? 여기를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쇠말뚝을 딱 대고 마느냐, 망치를 그대로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아 소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관자놀이 한번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소리도 못하고 시스라는 그 전쟁 영웅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전쟁 영웅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 후 시스라를 쫓던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도착을 합니다.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데보라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바락의 날이 아니라 야일의 날이 될 것이다. 한 여인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시대에 등장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데보라, 그리고 베두인 족속의 켄 족속의 야일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남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오돌오돌 막 떨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나서 막 떨고 있는데 데보라가 딱 났었는데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1만 명의 군대가 데보라 얼굴만 봐도 그냥 용기를 딱 얻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시스라 한 놈이 도망갔는데 잡으러 가보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남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야일이 얼마나 사람이 예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겠어요? 그 여인이 베두인 족속에서는 천막 말뚝, 쇠말뚝 가지고 관자놀이 그냥 딱 해가지고 그대로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야일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미리 그 자리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데보라는 하나님께서 건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를 내려 시스라의 전차 900대를 깨뜨리셨음을 찬송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야 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왜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재산은 다 도둑질 당하고 노예로 살 것처럼 되고, 지금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에 지금 목을 찌우고 있는 이 시대에 데보라가 나타나서 군인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걸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철로 만든 전차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셨죠.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가나안 왕들이 먹이토의 물과 타낙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패했죠.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그냥 박살이 난 거죠. 하늘에서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별이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키송강에서 시스라의 전차 부대를 폭우에 잠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지금 땅에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뭡니까? 천둥을 치게 만들고 이 번개를 치게 만들고 천둥 소리를 나게 만들고 하늘을 열어가지고 폭우를 확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사사기서 5장 20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우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시스라와 싸우는 겁니다. 시스라가 막강한 상대를 만난 거죠. 이때까지 져본 적이 없는데, 시스라는 가나안의 전쟁 영웅인데 하나님과 싸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시스라는 처참하게 죽은 거죠. 데보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날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메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메로스 거주민들, 메로스 백성들은 기송강 전도 현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참전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날인데 여호와의 전쟁에 지금 참여를 거부한 거예요. 몸을 살했습니다. 그 때문에 메로스 거주민들은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신랄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반대 인물이 누굽니까? 켄 족속, 베두인 족속, 야일이죠. 이 야일은 지금 가나안 전차부대와의 전쟁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라가 죽을 때 어떤 장군에게 죽었으면 좀 덜 창피하겠죠? 가냘픈 여인의 손에 쇠말뚝 해가지고 망치로 찍힘을 당했으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날입니까? 여자들을 쓰신 날입니다. 꼭 남자만 최고 지도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명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켄 사람 헤벨의 아들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자가 누가 됐습니까? 야일입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쇠말뚝으로 박아 죽였으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데보라의 강력한 믿음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보라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용맹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다들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혼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불어넣는 겁니다. 그날에 현장에서 쓰임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야일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서라고 하실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메로스 그 주민들은 하나님이 나서라고 하니까 철병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덜덜 떨고 말이죠. 그들의 천막에서 그들의 집에서 덜덜 떨고 나가려고 하는 남자들도 바적개랑을 딱 잡아 당긴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야일은 찾아온 시스라를 쇠말뚝을 통해서 관자놀이에 딱 대가지고 그대로 찍어서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일을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모가 된 데보라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